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하는데요. 부흥회는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걸까요? 예? 예, 그래요.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우리가 한다. 하나님이 어디서 하라고 하던가요? 자, 요엘서 1장 14절을 이제 성경을 한번 다 찾아보세요. 오늘은 성경 본문을 좀 많이 보니까요. 꼭 요엘서 1장 14절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자, 뭘 소집하라고 하죠?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시죠. 따라서 합시다. 아하, 요엘서 1장 14절에서 부흥회하라고 하시구만요. 예, 또 2장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뭘 소집하라고 하시죠? 자, 1장 14절에서 성회를 소집하라 하신 하나님이 2장 15절에서 거듭 반복해서 성회를 소집하라, 이런 구조로 이런 논법으로 하나님이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 이유를 알려면 요엘서 1장 14절에서 성회를 소집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13절 이전 문장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아하, 이런 게 부흥회하라고 하셨구만, 그렇게 알 수가 있죠. 9절을 보세요. 1장 9절. 소제와 전제는 구약식으로 드리는 예배거든요. 근데 소제와 전제, 구약식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뚝 끊어졌습니까? 자, 누가 슬퍼할 정도로 끊어졌죠? 그렇죠. 그러면 정기적으로 드려져야 될 예배가 끊어지는 기간이 길다는 겁니까? 짧다는 겁니까? 그렇죠. 길다는 거죠. 예배가 끊어진 기간이 길다는 표현을 제사장이 슬퍼할 정도로 끊어졌다. 자, 그렇다면 당시 하나님 백성들의 영혼이 건강한 상태입니까? 병든 상태입니까? 병든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알 수 있는데요. 영혼이 병들면 꼭 따라서 몇 가지가 병들죠.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좀 저기 하면 눈이라도 밝아야 되거든요. 몇 가지? 두 가지예요. 자, 13절을 봐보세요. 13절, 예. 자,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마음에 뭐가 말랐죠? 예? 자, 그러면 마음이 건강한 상태입니까? 병든 상태입니까? 아하, 따라서 합시다. 아하, 영혼이 병들어 분께 마음도 거시기 해져버리고만.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알았죠. 또 한 가지가 뭐냐? 4절을 보시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퍼먹고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뜯어먹고 남긴 것을, 그러면 사람은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7절 보세요. 사람은 뭘 먹죠? 예? 예?
무화과나무 껍데기 할딱 벗겨 먹어버렸다가 나요. 자, 이거 먹을 때는 괜찮아요. 응아할 때 어땠을까요? 설교를 들으면 생각 좀 하면서 들어봐요. 응아할 때 찢어져 불죠. 자, 찢어지면 뭐가 나와요? 피가 나오죠. 그래서 먹을 곡식이 없어서 나무 껍질 벗겨 먹고 연명한다, 그 정도로 가난하다라는 표현을 한국 문화에서 할 때 찢어지게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똥구멍 삘가게 가난하다, 이 두 단어를 쓰는 거예요. 왜? 곡식으로 연명이 안 되니까. 우리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여기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 정도로 환경이 저주의 늪속에 빠져 있을 때 누구 마음이 제일 괴로우셨을까요? 잘하시네요. 하나님 마음이 제일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병드니까 따라서 몇 가지요? 첫째는 마음, 또 하나는 환경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병드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마르고 환경이 주저앉아 있을 때 가장 괴로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그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둬버리고 싶었을까요? 어쩌든지 치유해서 회복시켜주고 싶었을까요? 예? 따라서 아하, 어쩌든지 병든 영혼, 병든 마음, 병든 환경 회복시켜 주시려고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몰수히 모아 부르짖을지어다. 그러니까 붕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억수로 좋아요, 겁나게 좋아요? 아니, 억수로도 맞고 겁나게도 맞고 허벌나게도 맞고 징하게도 맞고, 참 붕해가 좋은 겁니다. 그 이제 봐요. 요엘서 1장을 보면 영혼이 병드니까 따라서 마음이 병들었죠. 따라서 환경이 병들었잖아요. 반대로 영혼이 회복돼요. 그러면 역으로 뭐가 회복될까요? 마음이 회복돼요. 근데 시제적으로 보면은요, 영혼이 회복될 그 시간에, 같은 시간에 동시에 마음이 회복이 돼요. 이게 마음과 영혼은 동시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환경이 회복되는 것은 시간적 거리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 다르는데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어떤 사람은 20년, 이게 시간적 이 공간이 있어요. 영혼이 회복될 그때 뭐가 회복돼요?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거는 바로 그 시점이에요. 영혼이 회복될 그때 마음이 같이 회복이 되는데, 환경이 회복되는 거는 시간적 거리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분의 심령이 회복된 것을 보면은 앞으로 미래 바라는 실상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수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보니까 영혼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된 걸 보니까 저 인생이 회복되겠구나. 저 가정이 회복되겠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회복의 사이클은 영혼과 마음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오늘 시작한 부흥회가 이제 수요일 저녁까지 가면은 모두 몇 타임이죠? 6타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약으로 치면은 6첩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새벽에는 못 나와. 그러면 4첩 잡술 수 있고, 나는 낮에도 못 나와. 그러면 3첩 잡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녁에 안 나온 양반은 내일 저녁에 나와도 2첩밖에 못 잡어요. 근데 참 희한해요. 수요일 날 저녁에 딱 가면은 6첩 잡순 양반이 계시고요, 본의 아니게 5첩밖에 못 잡순 양반이 계시고, 4첩밖에 못 잡순 양반이 계시고, 수요일 저녁에 한 번 나온 사람은 한 첩 먹은 거예요. 근데 수요일 저녁에 딱 이렇게 보잖아요. 보면은 얼굴을 보면은 저 종자는 6첩 먹었구나. 저분은 3첩밖에 못 먹었네. 아이고, 저 사람 낯짝을 본 게 한 첩이구만. 이게 차이가 나요, 안 나요? 예?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꼭 타임을 보약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를 소주잔으로 이해가 돼요. 6잔 한 사람하고 3잔 한 사람하고 한 잔 한 사람하고 얼굴 때깔이 달라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임상적으로 실제적인 얘기거든요. 맞죠? 근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은요, 사실은 부흥의 강사는 내가 아닙니다. 진짜 부흥의 강사는 내 안에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 이렇게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이 자리에 나를 왜 세웠느냐, 내 머리에서 나오는 얘기 전하라고 세운 게 아니고 성령님의 생각과 뜻이 글로 표현된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 많이 읽으면 성령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웠느냐 그러면 성령님의 생각과 뜻이 글로 표현된 게 성경이거든요. 이거를 쉽게 전하라는 도구로 지금 나를 쓰고 계세요.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내 머리바닥하고 내 쌔바닥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로 지금 쓰고 계세요. 어째 별로 기분이 나쁘십니까? 지금 쓰고 있어요. 인정하십니까? 자,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하고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같은 분이세요. 그러면 이래요.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내 지성과 내 모든 육체를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전하는 도구로 지금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시고요.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아무개야, 이건 너에게 하는 말이야. 접수시켜줘요. 깨닫게 하세요. 말씀 들을 때 귀를 열어줘요. 마음을 뜨겁게 해요. 마음을 만져줘요. 그러니까 나를 성전 삼고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동시에 성전 삼고 계시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영혼을 만져주시고, 이 일을 신학적으로 성령의 교통하심이라 그래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을 통해서
영혼이 회복될 때 뭐가 회복돼요?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만져주시고 역사하심을 한 타임 체험한 사람, 세 타임 체험한 사람, 여섯 타임 체험한 사람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워낙 반응이 없어서요. 성결교단이 맞습니까? 난 장로교인 줄 알았어요. 정체성을 살리십시오. 오기라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억지라도 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회라는 단어를 다시 부자에 흥할 흥자를 써서 부흥회라는 해석해서 이렇게 부흥회라는 단어로 사용하게 됐고, 그 부흥회라는 단어 앞에 심령이라는 단어를 붙인 겁니다. 왜? 병든 영혼 치유해서 회복해 주려고, 병든 마음 치유해서 회복해 주려고, 병든 인생 치유해서 부흥시켜 주려고. 그러니까 심령 안에 그 인생과 그 환경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심령 부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예요. 바로 요엘서가 부흥의 신학입니다. 부흥의 신학. 예. 아멘. 예, 부흥의 신학이에요. 그러면서 부흥회를 명령하시는 분이 하나님, 그리고 부흥회 하라고 하실 때 분명한 이유와 목적도 누가 갖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데 그분의 의도가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의 주제가 회복인 것은 성회를 소집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이 정한 주제가 회복이에요. 아멘. 나는 이 성경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 회복을 시켜주려고 부흥회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부흥회로 모여서 요구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가 회복의 열쇠예요. 그 회복의 열쇠 한 가지가 뭐냐? 2장 12절 13절이에요. 뭔지 한번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라는 거죠? 돌아오라는 말밖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심하고 울고 애통하라는 말을 어디다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반복적으로 13절에 아야 돈 많이 들어간 게 옷은 찢지 말고야, 돈 안 들어간 마음이나 짝짝 찢고야, 그 마음 찢으라는 말을 어디다 던져버렸어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 논리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반복해서 13절에서는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오라. 반복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뭐 하라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는 회개.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단순 명료하게 회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회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반복해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와라. 이렇게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회개는요, 따라서 합시다. 지적인 회개,
오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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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죄업으로구만. 따라서 하세요. 오메 오메 이거 죄업으로구만. 머리박으로 깨닫는 회개가 지적인 회개. 또 따라서 하세요. 오메 오메 이 때려 죽일 놈 아버지 뉘우치고 후회하고 가슴을 찢고 정적인 회개. 마음을 다해서 내게 돌아와라.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렸네요. 이제 의지적으로 결단, 의지적인 회개, 이게 의지적인 회개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회개라는 개념을 생각을 할 때 오메 이거 죄업으로서야 머리박으로 깨닫고 이 못된 놈이 때려 죽일 놈 막 그러면서 가슴 치고 이렇게 정적으로 회개하면 그게 완전히 회개인 줄로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라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네가 죄인 줄 깨달았으면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 선에서 회개가 다 된 게 아니고 의지적 결단과 방향 전환, 의지적인 회개가 결국은 온전한 회개다. 아멘입니까? 그게 온전한 회개다. 그러니까 머리로 깨닫고 가슴 아파하고 여전히 방향 전환이 없다면, 의지적인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회개했다 하실까요? 쇼했다고 하실까요? 쇼했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저녁에 내가 신앙생활 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30년이 됐습니다. 40년이 됐습니다. 혹은 50년이 됐습니다. 다양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번도 인격적인 회개를 해본 적이 없다. 그러면 회복의 사이클이 있어요. 이게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이클이 있거든요. 이 사이클이 2장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예요. 그 18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때가 언제일까요? 전인격적으로 회개할 그때. 그러니까 금식하고 울고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때,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그때에 18절부터 시작해가지고 10가지 약속을 해요. 이게 매우 중요한 회복의 사이클이에요. 예. 자,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없어요. 없습니다. 여기 나나 한 목사님이나 여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안수 집사님들이나 나를 만나신 주님의 그 회복의 은혜의 사이클이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예. 그런데 2장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올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내게로 돌아올 그때에 내가 이렇게 10가지 약속을 해요. 근데 그 10가지 약속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약속이었다. 그러면 나는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틀리지 않아요.
문제는 내가 회개했느냐, 회개하는 척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이 10가지 약속을 이게 하나씩 이게 체크를 할 텐데, 그 체크해 보면서 나는 이 10가지를 나는 경험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면 오늘 밤에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예, 회개하는 척해도 안 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회복의 복음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10가지 약속을 이렇게 말씀할 때 내가 정말 회개했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약속이에요. 10가지 18절부터 27절까지 이제 제가 체크하라는 곳에 체크하시고 쑥 그냥 이렇게 나갈 테니까요. 볼펜 없으시면 입술에서 앞머리에 고추장을 찍어다가도 발라놓으세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 요엘서의 말씀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예요. 이게 탕자의 비유를 설계 도면 복음이 구약의 복음이거든요. 훨씬 섬세하게 설계 도면처럼 이렇게 해놓은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요엘 시대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오늘을 사는 나에게 스토리텔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굉장히 섬세한 복음이에요. 요엘서 복음서입니다. 복음이에요. 아멘. 정확하게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그때에, 그러니까 전인격적으로 회개할 그때에 내가 너 불쌍히 여겨줄게. 불쌍히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때가 언제냐? 회개할 때예요. 이때는 아멘 하셔야 되는데, 다른 교회에서는 아멘도 크게 하던데 서울 사람들은 더 고상해 갖고 안 합니다. 신한 사람들은 더 잘하는데.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멘 한 번도 안 하고 아멘 하면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상해요. 아멘 하는 입이 열릴수록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느 교회를 가나 부목사님들이 아멘을 안 한다는 거. 국민 여러분, 부목사님들은 절대로 교만해서 안 한다는 거.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목사님들이 이제 당회장이 돼도 저렇게 아멘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교회가 아멘을 안 하는 문화로 형성이 되고요. 부목사님들이 아멘 아멘 하면 부목사님들 교회가 그런 토양화가 이루어져요. 근데 아멘이 그렇게 말해도 아멘 안 하잖아. 교만해가지고 안 하네. 우리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아멘 안 하면은 나가라 간다. 진짜예요. 나가라 그래. 가 그래. 그러니까 안 나가려고 아멘 잘한다. 참 여러분, 아멘 아멘 하면 진짜 은혜가 돼요. 근데 알아서 하세요. 저 아멘 하나도 안 해도 저 설교 잘할 수 있거든요. 웃지도 말고 아멘도 하지 말고 붕에 한번 참석해봐요. 그러면은 진짜 깝깝해 볼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때가 언제냐? 그때예요. 그때가 언제죠? 회개할 때요. 인격적으로 회개할 때. 예. 그리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돼요. 참 저희 교회가요 31주년 됐어요. 31주년 됐는데 제가 제자훈련을 통한 복음적인 교회를 목포에 없으니까 목포에 개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집사람이 한평노씨거든요. 근데 목포에 한평노씨가 나 그런 마음을 알고 목사님 개척하면요 제가 짱짱이 후원하겠다 하더라고. 나 그분을 굉장히 믿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나보다 더 신령하게 아시네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딱 개척할 때 그 집구석 부도 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조직 관리를 영 못 하시더라고요. 완전히 그 형제간이 다 길로 나앉게 부도가 크게 났어요. 목사님 개척할 때요 짱짱하게 후원해 드리려고 했는데요 목사님 아시다시피 부도 나버렸네요. 쇠고기 2군하고 하얀 봉투에 돈 50만 원 담아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이거밖에 후원할 수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봉투를 가지고 와서 정말 이게 벽돌 몇 땅이라도 헐랑간 모르겠다 그러면서 밀어요. 그래서 제가 그 봉투를 다시 밀었어요. 집사님 그 돈은 나한테보다 집사님한테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밀었어요. 그랬더니 목포 사람의 특유한 처세가 이러거든요. 무엇이 어쩐다고 라거라. 액수가 적은 게 그래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또 밀었어요. 다시 밀면 싸대기 맞게 생겼어요. 이제 이 관계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니요, 형편이 어려우니까요. 집사님한테 더 돈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시 밀었어요. 무엇이 어째라. 목사님, 이 돈 받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게 나한테 복이 되겠어. 돈 돌려보내는 것이 복이 되겠어. 깊이 생각해갖고 결정하세요. 그래 돈을 더 밀면은 이거는 완전 관계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받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요. 왜? 그 사람이 불쌍해서 눈물이 난 게 아니고 내 신세가 깝깝해버려 있잖아. 그래갖고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만 펑펑 쏟아지고 나 지금 이 양반보다 내가 더 깝깝한 거요. 그래서 엄청 울고 막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 집사님은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한 줄 알아요. 지금까지는 나는 내 서러움에 울었어. 그러니까 나는 내 서러움에 울고 그분은 그분 서러움에 울고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분을 보낸 다음에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 사람 불쌍해서 우는 게 아니고 나는 내 신세가 서러워서 참 제가 못된 목사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데요, 부도 났는데요, 하나님 꼭 회복시켜. 지금 기도는 아주 천장이 떠나가려고 소리는 크게 지르는데 딱 이 대급박에서 무슨 생각이 떠오르냐면 부도가 웬만히 크게 났어야지, 이 생각이 또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대급박을 돌리면서 아이고 이 못된 놈, 이런 못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냐. 하나님 아버지,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게 하여 쭉. 아이고 형제가 5이 다 길로 나앉게 됐대잖아. 이게 또 대급하게 들어오는. 그런데요, 저 그 기도 응답 안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나 그 사람이 부도나서 회복된다는 거 저 솔직히 안 믿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그 집구석이 너무너무 놀라우게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회복될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도 어떻게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감림산 기도원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집회 끝나고 나가니까 아주 몸이 저주금이 돼가지고 발 찍찍 굽고 가는데 한 아주머니가 목사님 피곤하실 줄 아는데요, 대학 다니는 딸아이가 암 걸렸는데요,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대요. 그 아이 들쳐업고 왔는데 저기 누워있는 애가 걔예요.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고 가요. 그래 이제 피곤하지만은 그 누워있는 딸의 머리 위에 손을 딱 얹었는데 이게 사람 대급박이 아니고 이게 시체 대급박이야. 싸늘한 게요, 느낌이 아주 이상한 게 있죠. 아이고 아무래도 안 되겠는데 이거 또 이 생각이 또 대급박에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이 확신이 없으면은 소리가 더 커지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님들 신방 와가지고 소리만 막 크게 소락지 질리잖아요. 안 믿어지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믿어지면 그렇게 지를 이유가 없어요. 안 믿어지니까 치료의 광선을 받아야지. 그런데 이 대급박에 뭔 생각이 떠오르냐면 병원에서 3개월밖에 못 산댔잖아. 이 생각이 또 떠올라요. 아버지 암덩어리가 녹아지겠지. 그러면은 이거 대급박이 시체 대급박인데 뭐 이런 생각이 떠오르고. 그래서 어느 기도 끝나고 가버렸단게요. 그래갖고 3년 뒤에 부산에서 그분 만났어요. 목사님 우리 딸이요 살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럴 리가 없는데 그때 죽을 것 같은데. 그저 이렇게 신방 가서 사업 부도나고 또 암이 걸리고 이렇게 기도할 때요, 낫는다는 확신보다는 안 낫는다는 마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걸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안 되는 게 없구나. 우리 생각하고는 정말 다르구나. 목사님 설교 이렇게 해도 될랑가 모르겠습니다. 부흥에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제가 기도 응답에 대한 저에게 가장 큰 확신을 준 성경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빌더라. 그게 나는 기도 응답의 최고의 확신이에요. 교회가요 오순절 체험한 성령의 사람들이 기도잖아요. 기도인데 얼마나 믿음이 없는가 봐보세요. 아버지 베드로 며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 기도가 연락이 돼가지고 천사들을 보내갖고 이미 착고에 다 해가지고 옥문 열어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지금 도착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세요 하는데 그 롯데그룹의 딸 로데라는 그 소녀가 누구시오? 그러니까 나 베드로다. 그러니까 너무 문을 열어주지 않고 지금 우리 엄마가 기도하잖아요. 베드로 삭박삭박 하고 기도하니까 문 안 열어주고 엄마 베드로 사도가 오셨어요 하니까 그 엄마가 기도 방해하지 마라 죽여버리는 게 그랬다 알아요. 그래가지고 주여 베드로 삭박삭박 하니까 그 로데가 베드로 사도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딱 그러잖아. 네가 천사를 받는갑다. 저리가 그래 하고 또 미끄럼 쳐불고 주여 베드로서. 야, 이런 기도도 응답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개념을 할 때 우리는 너무 정적인 부분을 많이 포커스를 두는데요, 이 마음은요 언제나 흔들리게 돼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다른 사람 부도나도 다 회복돼도 내 부도난 거 회복 안 될 것 같은 느낌, 이게 내 감정인 거예요. 제일 못 믿을 게 감정입니다. 이 믿음의 근거를 감정에 두면 안 돼요. 진짜 믿음이 뭐냐? 약속 붙들고 의지적 결단과 액션, 이게 정말 소중한 믿음인 거예요. 마음은 언제나 출렁거리게 돼 있고 그걸 주님이 알아요. 아, 그러시구나. 아멘이죠. 나는 그게 너무 재밌어. 아주 읽을 때마다 재밌어요. 아주 유머틱하고. 마음은 항상 그렇게 흔들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 이게 인간의 연약성이구나.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불쌍히 여기면 돼요. 우리나라 일본으로부터 해방되는 것도요, 한국이 해방된다는 거 믿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눈이 좀 열리고 머리박이 좀 튄 사람들은 다 그 일본의 강압 앞에 다 이렇게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 당시에 다 그렇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맨하탄 프로젝트를 통해서 원자탄 개발을 하게 하고, 루즈벨트거든요. 나중에 트루먼이, 그리고 또 일본이 지 죽으려고 또 그 영국과 미국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다 독일하고 이태리 도움 받아가지고 미국을 딱 친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잔인하게 쳤어요. 그러니까 미국 군병들이 전 세계 많은 독일과도 싸워봤지만은 일본 이런 종자들하고 전쟁은 징해서 못 하겠다 그래가지고 7월 6일 날 원자탄 멕시코에 성공한 거 그거 내립시다 그래가지고 그거 2방 날려가지고 우리가 해방을 받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을 통해서 해방을 맞게 하시. 아멘. 통일도 그렇게 될 줄로 믿어요. 우리 방법이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한국 근대사를 보면 불쌍히 여기면 일본도 코피 틀 수 있다. 중국도 코피 틀 수 있다. 북한도 대거 바뀔 수 있다. 그 북한 주민은 냅두고 김씨 집안은 조져야 된다. 물론 구원해야 되겠지만은 아멘이죠. 저는 불쌍히 여기면 된다.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그 불쌍히 여길 때가 언제냐면 전인격적으로 회개할 그때, 그 은혜를 이번에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9절 두 번째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치, 욕이 뭡니까? 가장 부끄러운 수치 당치 않게 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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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0절 세 번째요. 북쪽 군대 팥종이 늦지 황퉁이 메뚜기
복의 군대요, 저주의 군대요. 저주의 군대. 저주의 군대를 너희에게서 막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리라 그러고 안 하고 있어요. 언제? 회개할 때 저주가 막 아멘입니까? 언제? 그때에 이 18절의 그때에가요 27절까지 계속된다는 것은 28절 보세요. 그 후에라는 단어가 있죠. 28절에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8절에 시작한 그때가 27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한 문장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21절 네 번째 시작.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일을 이루셨음이로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2절 다섯 번째 시작.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불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 영어로 와 동시 통역이 가능하시네. 옆 사람 인사합시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23절이요.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내가 이른 비 그러면 여러분은 나보다 더 크게 늦은 비 그려보세요. 이른 비, 늦은 비, 이른 비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 늦은 비 예전과 같을 것이다. 이 성경이 쓰여질 때는 농경사예요, 산업사예요? 농경사의 때는 이른 비, 이른 비, 늦은 비 예전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은 브라질 말로 따봉이요, 전라도 말로 땡이에요.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른 비, 늦은 비, 그게 결국 나를 만들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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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24절이요. 시작.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여러분 지금 요엘서 1장하고 요엘서 2장이 완전히 리바이벌 돼 있죠. 부흥돼 있죠. 아멘입니까? 이게 완전히 부흥돼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분이요 요엘서 1장 주소에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괴로워하실까요? 요엘서 2장 주소로 이사를 가면은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해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우리 행복과 하나님의 행복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자식 어버이날 전화 왔죠? 잘 사냐? 예,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또 전화 끊을 때 뭐라 그래요? 개같이 살아라 이렇게 해요? 잘 살아라, 건강하게 잘 지내라. 아멘. 그리고 자식이 건강하게 잘 지내면 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 마음이에요. 요엘서 1장의 주소지에 사니까 하나님이 너무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요엘서 2장으로 내가 너 이렇게 회복시켜주고 싶어.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야. 요엘서 1장이 아니고 요엘서 2장이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요엘서 1장은 탕자, 돼지 뒤엄 열매 먹고 사는 탕자예요. 요엘서 2장의 약속은 바로 2장의 그런 구체적인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예. 25절이요. 시작.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잃었던 횟수대로 너희에게, 이것이 회복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게 회복. 아멘.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마. 그 다음에 26절이요. 아홉 번째요. 너희는 너희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이 찬송은요, 가장 행복한 마음에서만 나오는 노래. 그러니까 찬송가 안에는 기도송도 있어요. 또 복음송도 있어요. 또 다른 교우들을 힘을 주는 격려송도 있습니다. 또 내가 힘들 때 격려해 주는 위로송이 있어요. 내가 나한테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런데 찬송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인데요, 내 영혼 기쁜 속으로부터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한단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이 노래가 찬송이에요. 아멘. 마지막 10번째 27절이요. 시작.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이 말이 이런 말이에요. 가장 큰 약속인데요, 내가 네 가운데 올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되어주마. 아멘입니까? 이 약속이에요. 자, 복습해 볼게요. 그때에 첫째, 불쌍히 여겨주리라. 둘째, 역을 당치 않게 하리라. 셋째, 저주를 멀리 떠나게 하리라. 넷째, 큰 일을 행하시리라. 다섯째, 일터가 힘을 내리라. 여섯째, 이른비 그러니까 덤치리로다. 잃었던 횟수대로 갚아주마. 찬송하리라. 그리고 내가 네 가운데 올인하여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마. 아멘입니까? 이 말씀이 이제 저에게 어떻게 적용되었나 간증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맞춘다는 데 대해서 의의가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없습니까? 사실 저는요, 굉장히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하고 나이 차이가 25살 차이가 나요. 왜 그렇게 나이가 많이 차이가 나느냐면
우리 아버지 본 부인이 아들 셋, 딸 둘, 5남매 낳아놓고 돌아가셨어요. 상처하신 우리 아버지가 재혼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엄마는 총각인 줄 알고 왔다요. 그러면 중간에 누가 거짓말해 본 거죠?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신령하시네. 그래가지고 세상에 시집을 와서 본 게 나이 차이는 25살 차이가 난 데다가 호랩에다 새끼들은 5이나 딸려 있는 데다가 뭐 찢어지게 가난하더라. 마늘씨 하나 꼽아 먹을 땅도 없더래. 그래서 못 살겠더래요. 그래서 도망갈 날만 여수고 있는데 아랫배가 뻐고 불러 올라와 버리기래. 예, 젖대 넣고 도망가야 되겠다 했더니 그거 젖대기 전에 둘째가 올라와 불고, 이거 젖대 넣고 가야 되겠다 셋째가 올라와 불고, 또 이거 젖대 넣고 가야 되겠다 그랬더니 넷째가 올라와. 그 새끼가 날아가나요? 그래서 제가 뭐 미쳤다고 이런 집구석에 시집 왔냐고 내가 우리 엄마한테 그랬더니 너 날라고 왔어야 그러더라고. 시집 안 왔으면 강사 모시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목사들은 물을 먹여야 돼요. 절에 다니고 보살은 우리 집에 와서 파고 살고 1년이면 큰 곳을 서너 번씩을 해도 우리 가정은 우환이 떠나지 않았고, 막내 돌날 6째인데 아버지 상여가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시집 와서 우리 집에 먹고 살만하게 전답을 일구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저희 어머니가 복덩어리였고, 자식인 우리 입장에서는 저희 어머니, 인간으로서는 저희 어머니처럼 존경하는 분이 없을 정도로 저희 어머니가 참 반듯하셨어요. 그리고 시집 오셔서 번처 5남매를 다 출가시키셨는데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은 전답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흘 걸어서 배다른 삼형제가 저희 어머니를 두드러 패기를 시작했어요. 저희들은 항상 수건 문구고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살아야 했어요. 엄마 보기 싫게 왜 그렇게 묶고 사냐고, 대급박이 벌어져 불나간 게야. 그리고 오일장에서 뇌신 사다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진통제를 잡수셔야 생활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우리 집은 눈물의 골짜기, 칠흑 같은 어두움 앞이 보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엄마를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요, 한 분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김순금 집사님이신데 그분은 30대 중반에 혼자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눈만 뜨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안 나는데, 친정에 교회가 있었고 몇 번 가본 교회 하나님 의식이 있어가지고 여기는 교회가 어디가 있다냐 보니까 삼호면에 교회가 하나 있을 때 우리 동네에서 5동네를 지나 8km 가면 교회가 있었는데 30대 중반에 혼자 된 김이순금이라는 자매님이 1시간 8km 걸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떻게 좋던지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죽고 싶은 생각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근데 동네에서는 그 한 여인을 보고 핍박을 얼마나 했는지 교회 다닌다고 하지 않고 서방지로로 다닌다 그랬어요.
그런데 도저히 그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교회를 갈 수가 있느냐. 근데 그분은 그러는 얘기가, 핍박이 신앙생활 하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핍박들이 많이 들려도 자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분의 후배가 생겼는데, 우리 엄마인데요. 우리 엄마 나이가 42에 혼자 됐거든요. 근데 이 30대 중반에 혼자 돼서 자살하려고 마음먹었던 이 인생이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으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불쌍하더랍니다. 오메오메 이점님 씨 인자 42인데 어떻게 살까? 눈만 뜨면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을 것인데, 나같이 훌훌 털어버리고 저 이점님 씨는 예수도 믿을 수 없을 것인데, 왜? 워낙 우상에 장아찌 돼갖고 우상에 젖다 맞은 여자라 다같이 예수도 못 믿을 것인데 하나님 어찌하였을게라. 기도를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점님 씨가 예수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기도를 하는 거예요. 또 웃으려면 권사님처럼 웃어야 돼요. 그래야 속병까지 사라져요. 예. 그러니까 참 여러분,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남다른 시련을 겪었잖아요. 그런 시련을 겪은 사람에게 그 사람만이 위로해주고 케어해줄 수가 있어요. 자식을 가슴에 묻어본 사람만이 자식을 가슴에 묻은 사람을 케어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헨리 나우엔이 말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그러니까 김순금 씨가 우리 엄마를 보면 너무너무 불쌍한 거예요. 백시 자자일촌이라 나같이 훌훌 털어버리고 교회도 못 댕길 것인데 하나님 어찌했을게라. 이점님 씨가 예수 믿을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꼭 믿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한테 미안하니까 어찌했을게라. 기도를 상당히 윤리적으로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요, 어떻게 포기하지 않고 전도를 하는지요. 전도는요, 포기하지 않으면 전도합니다. 포기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게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제가 일산 금남교회 집회를 딱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전부 초짜들이어 가지고요, 목사님 설교하기가 좀 힘드실 겁니다. 그러길래 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요즘 초짜들이 어디 있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보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한난지 모르는 사람들만 앉아 있더라니까. 보니까 딱 보니까 초짜야. 야, 요즘도 이런 교회가 있나.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 저희들은 지금도 노방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를 합니다. 지금도 노방전도를 한대요. 이게 노방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물티슈 같은 거 가지고 더운데 땀 닦으세요. 이렇게 주면은 거부하고 가는 사람, 치고 가는 사람, 아우 교회에서 나오셨군요. 저도 주일학교 때부터 다녔어요 라든지, 아유 저희 어머니가 교회 다니는데 너무 가라 간다든지 이런 반응이 온대요. 그러면은 20명 중에 한두 명은 그런 사람이 있답니다. 그러면은 그러시냐고, 저도 기도해드리고 싶다고, 스마트폰 번호 저 여기 교회 아무개입니다. 알려주실 수 없겠냐고.
정말 교제하고 싶다고. 절대로 귀찮아게는 안 할 거라고. 그리고 당신이 원하지 않으면 저는 절대로 이렇게 당신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전화번호만 딱 받아놓으면 그러면 절반은 된답니다. 잘 지내셨는지 문자 보내고, 너무 스토커처럼 보내면 또 안 되니까요. 끊임없이 어떻게 지내냐, 제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끊임없이,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게 자꾸 이게 몇 개월이 될지 모르지만은 여유를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에서 이런 잔치가 있는데 한번 초청하고 싶다고. 그러면 이제 포기하지 않으면 꼭 한두 번은 교회에 와준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와주면, 여보세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요. 그 생기는 성령님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이게 생기가 꿈틀거리기를 시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도 노방전도 하는데요, 너무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인격적으로요. 물티슈 있는데 필요하시면 쓰시죠. 예, 그냥 안 주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쓰시죠. 이렇게 교회에서 나왔군요. 그걸 접촉점을 삼아 가지고 이게 그래 이제 아주 치고 가는 사람, 저도 옛날부터 다녔어요. 얘기 같은데요. 이제 그 한 사람만 딱 가지고 와도 전도 대상자가 있잖아요. 끊임없이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이 김 집사님도 이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기도한 다음에요, 이제 전도를 하러 오는데 항상 포기하지 않고 늘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그게 엄청나게 머리 아프고 귀찮았겠어요? 안 귀찮았겠어요? 예? 굉장히 귀찮고 예수 믿으라는 말만 안 해도 너무 좋겠더래요. 예수 믿으라 하는데 그렇게 그 예수 믿으라는 그렇게 싫더래요. 제발 그런 말을 하면 자네 우리 집 문턱 넘어오지 마라 그러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와요. 개떡 해가지고도 오고, 또 쑥떡 했다고도 오고, 깜밥이 맛있었다고 그래도 오고, 늘 오는 거예요. 야, 자네 제발 오지 말라니까. 오는 게 이제 이게 이 스트레스야 이제. 형님, 나 따라서 교회 가. 형님 마음은 나밖에 몰라. 형님, 죽고 싶을 생각밖에 안 나 크신디. 나도 그랬어. 우리 동네 사람들이 나 교회 다닌 걸 보고 서방지로로 다닌다 가지. 어떻게 알고 있는가? 다 알아. 그래도 예수님이 너무 좋아. 예수님이 너무 좋아. 형님, 하나님밖에 믿을이 없어. 야, 자네나 잘 믿고 잘 살소. 내 걱정하지 말고 예수 믿어. 하도 그냥 이 예수 예자만 나오면 돌아볼 것 같아가지고 물 찌끄러도 안 가고 꾸정물 다 찌끄러도 안 가고, 형님은 예수, 이 사람아 누구한테 손가락질해? 그러면 형님은 예수인데 이제 주먹질하고 자빠졌네.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알았네, 이제 간다 해야 갈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간다 그랬대요. 내일이요? 알았자. 내일이 주일이요. 아침에 일찍 밥에 잡수시고 점심 챙겨가지고 들에 나가다가 김 집사님 벨로 와가지고 대문간에서, 아니 오늘 행색을 본게 들에 가는 행색이네. 야, 그 말을 믿었는가? 자네 보내보려고 내가 간다겠지. 진짜 간다겠다는 이 사람아. 숭하거네. 그 말을 믿어? 형님,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했을게라. 이 동네에서 눈깔 제대로 먹인 사람이 형님이었어. 한입 갖고 두 말 하는 사람이 형님이었어. 어제 분명히 간다 했지라 오늘 안 간다고 해버려라. 형님마저 한입 갖고 두 마리 빌지 내 미처 몰랐어요. 형님,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했을게라. 이 동네에서 눈깔 제대로 베긴 사람은 형님이고 한입 갖고 두마는 사람은 형님이었는데 어제 분명히 간다 했지라. 오늘 안 간다 해버려라. 오메 형님, 나는 이제 이 동네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야 했을게라. 눈깔 제대로 베긴 사람은 형님이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사과했어요. 뭐야, 본의 아니게 낯살이나 젊은 자네한테 내가 한입 갖고 두말했네. 제가 사과함세. 형님, 그것이 사과다요. 야, 그러면 어떻게 사과한단가? 예를 들어봐. 형님이 내 아구통 돌려버렸어. 깡냉이 2개가 빠져버렸어. 아이고, 내가 너무 지나쳤네. 사과할게. 빠진 깡냉이는 어떻게 할라? 야, 자네 깡냉이가 빠졌는가? 그 예를 들어서 그 말꼬리 그렇게 잡으면 안 돼. 형님이 나 미웠다고 발로 차버렸어. 다리가 떼깍 부러졌네. 아이고, 사과하면서 부러진 다리는 어떻게 할라? 오메 이 옆에 사람 잡으려 했네. 그래, 그러면 사과를 어떻게 해야 쓴단가? 간다겠으니까 가야 사과라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못 가. 자네 자리 뜯어오고 있는데 나 못 가. 예? 그럴 때 오늘 들에 가서 일 안 하면 농사 조져버리니까 나 일하러 가야 돼. 형님, 그러면 잘 됐네. 뭐가 잘 돼? 오늘 나 따라서 교회 가면 내일 내가 품앗이 해줄게. 야, 자네가 나한테 교회 데리고 가고 싶어서 하루 종일 우리 집에 와서 일을 해주면서까지 나 교회 데리고 가고 싶었는가? 그 마음을 외면하면 내가 죄받을 것 같네. 나 오늘 자네 따라서 교회 갈게. 내일 절대로 우리 집에 와서 일해줄 생각은 하지 말소. 왜요? 대신 다음부터는 교회 가자 하지 말소. 그 약속만 해주면 나 오늘 교회 갈라네.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래서 약속을 해줬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만 교회 가자고 하면은 내가 자네 쌔바닥 잘라버려도 쓰겠는가? 그때 김 집사가 그럽시다 그래갖고 자기 쌔바닥 보증하고 갔어요. 1시간 걸어갔어요. 예배당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찌끈찌끈했다가 속이 울렁울렁했다가 머리가 어질어질했다가 다 우리 엄마가 느끼는 게 왔다. 여기는 그냥 올 때가 아니네. 오메 그때 버텨버릴 것인데 뭐 미쳤다고 와가지고 팔자에 없는 고생하고 있구만. 여보나, 아이고 당최 여기는 올 때가 아니구만. 근데 탁 뛰쳐나가고만 싶은데 데리고 오는 그분 체면을 봐서 나갈 수는 없고, 아이고 내가 이런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것인데 다음부터 절대 오면 안 되겠구만. 왔다, 내가 올 자리가 아니구만. 꼭 참고 있으면서 다시는 오는가 봐라 그러고 참고 있는데 30분이 지나고 40분이 딱 지나니까 어질어질 찌끈찌끈 다 사라지고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친정어머니 품에 우리 엄마가 안겨있는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못 견디고 꾹 버티고 있으니까 오메 죽겠네 그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영이 나가버리니까 우리 어머니의 그 영혼이 성령의 손길을 느끼는 겁니다. 이걸 성령의 감성적 임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최초의 신앙 고백이 이겁니다. 오메 내가 살 곳이 이곳이구만. 내가 머리 둘 곳이
이곳이구만. 그래서 마음의 문의 빗장을 열어버리니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신 예수님이 기다렸을까요? 얼른 돌아버렸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진짜 예수는 빛이고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밝아져요. 그리고 예수는 길이에요. 길 대신 예수님이 다시 교회만 가자고 하면 쌘바닥을 잘라본다고 했잖아요. 길 대신 예수님이 딸아 너 저녁 예배도 가거라. 길 대신 예수님이 이끄니까 김순금 집사 집에 5시 반에 가요. 그러니까 저녁 불을 떼고 밥을 하는데 어야 뭐던가? 예 저녁 불 떼고 저 밥하고 있어요. 어야 저녁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던가? 그러니까 김 집사님이 그런 거예요. 형님 나는 저녁에는 안 댕겨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전도 올라면 똑바로 해 이 사람아 어서 나서게 오메 그래라니 그래가지고 하던 불을 꺼불고 밥이 어떻게 됐는가 몰라. 그럼 이제 저녁 예배 갔다 와요. 그 다음날 3시에 길 대신 예수님이 딸아 백시 가문의 역사하는 귀신 몇 가지 잡으려면 기도밖에 없어. 너 새벽 기도에 가거라. 그러니까 이제 3시에 깨우니까 일어나셔가지고 3시 반에 김순금 집사 집에 가요. 순금아 그러니까 아이고 새벽에 어쩐 일이요 형님. 그러니까 어야 새벽에도 예배가 있다가 안 하던가. 형님 나는 새벽에는 한 번도 안 되게 봤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우리 엄마가 하는 말 예수 믿으려면 똑바로 믿어 이 사람아 어서 나서게.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부터는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김순금 집사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저녁 예배 가면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새벽 예배 가면서 힘들어하니까 어야 이제 나 혼자 다닐 수 있어. 자네 힘들면 나 이제 데리러 안 갈게. 그렇게 알소.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 혼자 저녁 예배, 새벽 예배를 다니셨어요. 그리고 새벽 종직이셨어요. 이 종주를 안 놓치려고 강주 누님집 가도 당일치기예요. 왜냐하면 김 집사님한테 이 종주를 안 뺏기려고. 이제 그런 그 옛날 우리 일대 그 어머님 세대는 그런 그 봉사에 대한 욕심이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 어머니는 저희 모교의 초대 권사로 취임하셨고 우리 엄마 전도했던 김순금 집사님은 85살이 되도록 권사 취임을 못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85살에 명예권사로 취임하셔가지고 지금 낙원으로 이민을 가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근데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달라진 게 둘이 있어요. 하나는 아버지 생각하고 눈물 지었던 눈물이 끊겼어요. 진짜 예수님이 신랑이셨어요. 그리고 배다른 삼형제가 사흘 걸어서 쳐들어오는데 꼭 고양이 앞에 쥐와 같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더니 고양이 앞에 쥐가 고양이 앞에 호랭이로 달라진 거예요. 전능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전투력이 증강이 돼가지고 고양이 앞에 호랭이가 되어버렸어요. 그때 내 나이도 3년이 지나 6살이 9살이 됐어요. 초등학교 2학년. 그때 배다른 삼형제가 저 여자를 공격해가지고는 시어부가 나지 않겠다. 그래서 동조 누군지 아시죠? 동조 이놈의 새끼 짝두로 모가지 썰어보나 안 썰어보나 봐. 그래서 어머니가 목포로 배 타고 나가서 강주 4시간 완행열차 타고 가니까 서석 초등학교가 나오더라고요. 서석 초등학교에다가 전학을 시켜놓고 우리 누님 신혼방에다가
피난살이. 정말 저녁에 잠을 자면 아침에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학교 끝나고 그 집 들어가기 싫으니까 늦게 들어가면 우리 누님이 그렇게 때리더라고요. 저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빤스바람을 했어요. 야, 어쩌면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저렇게 악종이 나와갖고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가출을요, 제가 4번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강주 BBS 구두닦이 삐끼로 끼게 들어가서 공동체 생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참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가 무서웠어요. 주님이 찾아오세요. 이놈아, 너가 엄마는 너 하나 바라보고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서 사는데 너 구두 닦기 만들려고 그 고생하겠느냐? 네가 있어야 될 곳 이곳이 아니야. 학교로 돌아가. 내가 도망가다가 잡히면 마저 죽거든요. 죽더라도 내가 있을 곳은 이곳이 아니다. 그래서 탈출에 성공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서석 초등학교 59회로 졸업을 하고 동성중학교 시험 봐서 합격을 해서 들어갔는데, 동성중학교 2학년 때 보건소에서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학생들 운동장에 세워놓고 유관 검진을 했는데, 그때 혈색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해줬는데 그때 제가 병들어서 죽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선생님이 동조야, 너는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면 안 될 지병이 있어. 의사 선생님들 말로는 때를 놓쳤대.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얘기해서 너 내일부터 학교 안 나와도 돼. 그 다음날 내가 여기서 책가방을 놔버리면 우리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누가 닦아줄 수 있겠느냐? 나는 여기서 절대로 책가방을 놓을 수가 없어. 그 다음날 학교에 갔어요. 국어 시간, 수학 시간, 물리 시간 출석을 안 부르더라고요. 제 이름은요. 교무실에 점심시간에 가서 보니까 백동조 이름 위에 빨간 볼펜 2줄이 그어지고 자퇴라고 적어져 있었어요. 그 이후로는 출석 부르는 시간이 공포스러웠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한 달 동안을 학교에를 갔습니다. 학교에 등교하면 우리 반 아이들이 나를 보면 쟤 또 왔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목숨보다 더 소중했던 친구들도 나를 멀리하더라고요. 동네에서 놀고 있으면 아주머니들이 자기 애는 책하고 나를 보면 혀를 찾던 애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요, 김치 담아가지고 자취방에, 그때는 자취할 때인데 오셨어요. 담임 선생님이 그걸 알고 가정 방문을 하셔서 어머니에게 제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 어머니 얼굴이 백지장처럼 변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동조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어야. 그러고 막 우시더라고요. 하나님, 새벽 종지기처럼 그 아들을 위해 기도했는데 왜 내 아들이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요? 이런 섭섭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동조야, 네가 죽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요. 그러고 울어요. 저녁 밥 해가지고 와서 동조야, 너는 안 죽어야. 왜? 내가 너를 위해 뭐라고 기도한 줄 아니? 예비 없는 우리 동조,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시오.
아버지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우리 동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사랑해 주십시오. 아버지 돌아가시고 우리 엄마가 아버지 목까지 저희들을 많이 사랑해 준 걸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데, 홀어머니는 아버지 사랑받지 못한 자식이요, 그렇게 안쓰럽고 불쌍한 거예요. 동조야, 다른 학생들 병 옮기면 안 되잖아. 내일부터 학교 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우리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을까요? 동조야, 너 내일 나 따라서 갈 곳이 있어. 그리고 나를 데리고 간 곳이 참 우연이 아니대요. 강주 YWCA 뒤에 성일교회인데,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강대상 뒤에 심령 부흥회였어요. 교복 입고 참석하는 애는 나 혼자예요. 다 얘들 학교 갈 시간이니까. 강사님이 한참을 설교하시다가 저 뒤에 학생 그러고 꽂더라고요. 오메오메 나예야. 그러고 무조건 머리를 숙였어요. 대급박 숙이지 말고 앞으로 나와. 더 숙였어요. 나오라니까. 안 나오고 더 숙이고 있으니까 우리 엄마가 아야 이 새끼야, 너야, 너 얼른 나와. 그래서 피할 수도 없이 나왔어요.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내려오더니 내 앞에 앉더라고요. 엎이라니까 안 엎이니까 자기가 탁 채서 엎은 거예요. 그리고 강대상에 쓴 겁니다. 여러분, 목자 사진을 보셨습니까? 건강한 양들은 다 지발로 목자 따라가지요. 목자의 가슴에 있는 양, 어린 양이거나 상처 있는 양, 하얀 눈길이에 두 발자국, 위험한 길 걸을 때 발자국 하나인 것은 예수님이 업어서 인도하는 구간이라고. 목사님 등허리에서, 목사님 제가 바로 그 양이에요.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멀리하는데 세상의 목사님이 특별히 나를 업어주시니 그렇게 목사님 등허리가 따뜻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만남은 정말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섭리였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게 보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 한마디 땅에 떨어지기 전에 제가 들을게요. 그래서 그날, 다음날 중간, 셋째 날 앞자리, 그 자리에서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그 부흥에 참석할 때 나는요, 요엘서 1장이었어요. 내 학교는 팥중이가 뜯어갔어요. 내 몸뚱아리는 메뚜기가 뜯어갔어요.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친구들도 너치가 뜯어갔어요. 학교에서 자퇴당할 때 내 미래의 희망마저 황충이 앗아갔어요. 어머니 손을 통해서 성회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강사님 설교의 주제는 언제나 회개였어요. 여러분, 예수 그렇게 믿어서 천국 가겠냐고 회개하라고. 그리고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른 교회는 같이 불러주던데.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원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그때 제가 주님 만난 찬송은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먼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치. 하나님,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병든 몸이지만, 학교에서 버림받은 몸이지만, 사람에게 외면당하는 몸이지만, 이 몸 주께 드릴게요. 시간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늘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병든 몸이지만 이 몸밖에 드릴 게 없네요. 그 기도를요,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때에 불쌍히 여겨 주리라. 그때 이만 불쌍히 여기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욕을 당치 않게 하시리라. 저주를 멀리 떠나가게 하리라.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중앙성결교회가 보통 교회 아니잖아요. 한기철 목사님도 눈이 높은 분이잖아요. 여러분도 눈이 되게 높으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부름을 받아 강사로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외친다.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너의 일터가 힘을 내리라. 이른 비 넘치리로다. 잃었던 애수대로 갚아주마. 찬송하리로다. 내가 네 가운데 올리나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아멘. 이 간증을 들으시면서 목사님, 그 간증은 목사님의 간증만이 아니라 제 간증이기도 해요. 아멘. 이런 분들은요, 진짜 회개를 체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직 진정한 회개를 아직 못 하시거나. 아멘.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 설교는 제가 조금 길게 했어요. 내일은 짧게 할게요. 예,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길었어요. 내일은 아주 짧게 할게요. 저 마태복음에는 8복 있는데요, 내가 복음에는 9복 있어요. 9복. 설교를 짧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다시 초청함을 받을 것이미로다. 이게 또 있어요. 오늘은 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더 길게 했네요. 내일은 한 1시간 10분 정도만 할게요. 너무 지루하셨죠? 예, 괜찮았어요. 그래도 예, 오늘 한 15분 동안 참 가서 금식하고 울며 마음을 찢고, 하나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성경으로부터 멀리 갔네요.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품에 돌아오기 원합니다. 진짜 회개 이루어지면 여러분 요엘서 2장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세요. 아멘. 아멘.